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또한 예전에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지금보다, 현재보다 과거를 먼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 사람을 과거로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한 번 실수하면 그런 사람으로, 한 번 넘어지면 그 이름표를 평생 붙이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실 리 없습니다.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전히 과거의 실패와 상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갈 힘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참 놀라운 이름 하나가 등장하죠. 믿음의 장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사이에 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여인을 그냥 이름만 라합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굳이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들추어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과거보다, 그 수치스러운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과거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과거를 넘어서는 믿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기생을 믿음의 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믿음은 과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과거가 수치스럽고 내 과거가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라합의 과거는 결코 자랑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어머니를 둔 자식들이라면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창녀죠.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었고 언약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 가장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그 기생 라합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본인의 이름을 당당히 올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라합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 소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과거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감동으로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났고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지만 정탐 꿈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신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상천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고백했고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저합니다. 나는 실패가 많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게 너무나 죄송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바라보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라합은 자신의 과거에 붙잡혀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믿음이 그러기에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은혜와 기적은 지금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어지면 나는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가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정의하도록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를 더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실패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과거보다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믿음은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뭘 선택해요? 순종.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해요. 라합의 믿음은 말로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바로 여리고에 들어온 그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만일 이들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이 되면 랍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랍의 집에 머물게 되자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내어놓으라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랍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탐꾼을 넘겨주었다면 자신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는 왕의 신임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라합은 지금 눈앞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지금 위험해도 그것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라합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리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은 표현합니다. 같은 성에 살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야고보서 2장도 라합을 믿음의 본보기로 소개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도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순종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라합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언제나 안전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숙제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보다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거창한 일에서 결코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실천하는 작은 실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라합의 인생을 바꾼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준 그 행동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단 한 번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1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라합을 소개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 라합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라합의 목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까지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창녀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칭찬받고 지금까지 기억되는 인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요.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벳과 이세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때는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은 라합의 이름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인간사를 보면은 부정하거나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빼버리죠. 자랑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만 올려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오히려 숨기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든 세대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실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죄인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는 살인의 과거가 있고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지를 못하겠죠. 하지만 예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새롭게 바꿔주심으로 하나님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그는 우리의 과거를 끊임없이 들춰내며 속삭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계속 참소해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이미 끝난 인생이야.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조금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신 사건이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 신학자는
라합의 오늘 이야기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타락한 인생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합의 변화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과거가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과거보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사람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여전히 붙잡혀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과거가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은혜가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믿음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라합의 인생을 바꾸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여인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고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녀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셨지만 과거로 그녀를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사람이 구원받는 소식이 아니라 죄인이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라합처럼 우리의 과거를 은혜의 간증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